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7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에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은 내륙 국가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없는 나라죠. 그래서 아마도 평생 한 번도 바다를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마 요즘은 이제 많이 해외 여행도 하지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많았을 겁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에 바다가 없는데 오늘 24절 말씀은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를 모르기 때문에 이 고대 히브리어에는 바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바다라는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 그때 사실은 홍해, 우리는 바다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정확하게 바다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바다일 수도 있고 호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다나 호수나 그냥 많은 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쓰였죠, 그죠? 헬라어에는 바다와 호수가 분명 다른 단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이 헬라어로 쓰여진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갈릴리 호수를 왜 바다로 표현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언어는 헬라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의식 속에는 바다와 호수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바다와 호수의 구분이 없어서 그냥 평소에 부르던 대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로 부릅니다. 바다로 계속해서 부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호수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가는 바다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바다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다와 호수가 구분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갈릴리 호수라고 정확하게 이제 표현되고 있죠. 아무튼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좀 특수한 그런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해수면이 고도가 마이너스 260m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보다 260m나 낮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런 이 지표면, 이 해수면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푹 꺼져 있는 그런 지형인 거죠. 게다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의 고도가 해발 2,800m입니다. 백두산이 2,750m이거든요.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산이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산과 아주 낮은 지대로 이루어진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지형에서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기상 현상이 있는데 바로 돌풍이 부는 겁니다. 특히나 오후 시간에. 왜냐하면 아주 뜨거운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뜨거워진 그 해수면,
호수의 그 수면과 그 수면 위에 공기가 덮여져 있죠. 그죠? 그러다가 오후가 되면 식기 시작하는데 이 산 위에 있는 공기와 이 수면에 있는 공기가 식는 속도가 달라서 어디가 먼저 식을까요? 산 위에 있는 공기가 먼저 식는 겁니다. 그러면 오후가 되면 여긴 찬 공기, 여긴 더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죠. 더운 공기는 어떻게 합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이 빈 자리를, 이 찬 공기가 산에서부터 급격하게 내려와서 채우게 되는데 그때 자주 갑작스런 돌풍이 갈릴리 호수에 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풍랑이 있는데 어떤 때는 3, 4m나 되는 아주 높은 그런 파도가 이렇게 부는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게 오후 시간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후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오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조업을 하던 어부들, 뱃사람들은 주로 언제 고기 잡이를 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고기 잡이를 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밤에 고기 잡이를 마치고 올 때였고 마지막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날 때에도 밤에 이제 고기 잡이를 하고 마칠 때 그때 만나셨습니다. 밤에. 왜 밤에 할까요? 그때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기후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돌풍이 불어올 위험이 적은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에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때가 언제일까요? 밤일까요? 오후일까요? 밤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안심하고 이 출항을 했을 겁니다. 평소에도 적어도 이 제자들 12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4명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뱃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배가 베드로의 배였을 것 같습니다. 익숙한 거죠. 베드로의 배에다가 늘 항해하던 그런 지역에다가 또 익숙한 시간대입니다. 늘 고기잡이 하던 그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까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것은 사실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긴 거리입니다. 근데 가장 긴 거리라고 하더라도 배를 타고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긴 항해는 아닙니다.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배를 타고 가는데 아마도 제자들은 뭐 안심하고 갔을 겁니다. 그죠? 돌풍이 불 시간도 아니고 늘 이제 배를 타고 다니던 곳이고 또 익숙한 자기 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밤인데 갑작스런 돌풍이 불었는데 풍랑이 정말 심한 그런 풍랑이 일어난 거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물을 무서워하고 배나 풍랑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그냥 과잉 반응하면서 사실은 위험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과잉 반응하면서 죽겠나이다 라고 호들갑 떠는 것 아니죠. 이들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이면 정말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간 곧 이제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큰 이제 풍랑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깨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럼 어찌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사실 바다나 다름없죠. 호수지만. 그 높은 파도 가운데 그 풍랑에 배가 침몰해지는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고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체험하고 그래서 공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동정하신다, 체휼하신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긴 아시되 직접 체험하셔서 아는 것은 성자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주무셨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왜요? 너무나도 피곤하셨거든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서 그 모든 힘이 소진되기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가다라 지방까지는 사실 걸어서 가는 것이 더 빠르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배를 타고 가신 것은 아마도 너무 피곤하셔서 잠시 1시간이라도 눈을 붙이시려고 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입으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동정하십니다. 공감하십니다. 우리 인간적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이 무서움은 공감하지 못하실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동정하지 못하실까? 왜 이것을 꾸짖으실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실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 시험은 유혹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동정하지 못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은 동정하시되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책망하신 것은 이것을 우리 연약함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의 문제로 보는 겁니까? 죄의 문제로 보시는 거고 불신앙의 문제로 보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풍랑 가운데 그런 돌풍 가운데 그런 연약함을 갖고 한계가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처지에서는 당연히 두려워해야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이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풍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불신앙에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불신앙에 있다. 왜 그러실까요? 바로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단서를 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배들도 함께 왔다고 해서 아마 무리들도 따라온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 볼 때 이것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무리들도 함께 놀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알미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의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풍랑 때문도 아니요, 그들의 연약함 때문도 아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제자잖아요. 제자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은 제자의 본분을 망각한 겁니다. 제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의 삶을 배를 타고 가는 항해로 비유하자면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의 무서움은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함께 타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그들이 제자의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된 본분, 주님을 아는 것.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고 주님의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에서 정보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라는 이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답은 이후에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주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 대답에 있기까지 제자들은 자라갈 겁니다. 제자로서 성장해 갈 겁니다. 결국 제자로서의 성장은 뭡니까? 주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겁니다.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 더 깊고 새롭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에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제자됨의 제자도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제자의 믿음은 너무나도 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은 있으되 너무나도 미성숙한 믿음. 너무나도 부족한 믿음, 너무나도 불확실한 믿음, 부정확한 믿음,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 너무나도 빈약한 그런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인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 9장에 있는 9가지 기적 중에서 4번째 기적에 이르렀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장 9장에 있는 9개의 기적은 3개씩 묶여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처음에 봤던 3가지 기적, 그 다음에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에 3가지 기적,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또 3가지의 기적, 제자도의 가르침, 이렇게 9가지 기적이 이어질 텐데 이 3가지 기적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봤던 3가지 기적의 공통점은 뭡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 사건의 공통점은 뭡니까? 3명 다 소외되고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 이방인, 여인, 그리고 그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이심을 이 3가지 기적 사건과 이 제자도의 이야기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처음 3가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4번째, 5번째, 6번째 기적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 3가지 기적은 이 3가지가 다 기적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후에 그 사람들이 놀라.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5번째 기적 사건에서는 가다라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지방에서 떠나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반응을 기록합니다. 6번째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나타나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라라는 반응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기적 사건이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간하여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다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우리 네 번째 이 기적 사건, 갈릴리 호수의 그 바람과 그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 이야기에서 우리는 제자의 본분이 무엇인지, 제자도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제자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좀 적용해서 오늘 두 가지만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됨의 본질을 바르게 이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주를 알아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주를 아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까지 삼아야 될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우리 존재 전체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무한히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천국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영원히 지속되는 그 삶이 얼마나 단조롭고 얼마나 지루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그날보다 다음 날이 그 다음 날이 더 큰 기쁨이, 감격이,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는 그 알매도 무한한 확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천국에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무한히 주님을 알아갈 겁니다. 오늘 안 것보다 내일 주님을 아는 그 알미 더 깊고 놀라워서 우리 안에서 놀라움의 경탄의 고백이 나타나는, 곧 드려지는 이 천국의 삶일 겁니다. 천국의 삶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좀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좇아서 그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뭡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것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고 달려간다. 이것이 나의 삶이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이것이 없다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이,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인물이죠. 사람 중에서 성경의 지식과 복음의 그 정보에 대한 지식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겠죠.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참여함을 알고자 합니다. 그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고자 합니다. 경험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참여하여, 경험하여 아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그의 평생에 달려갈 표대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우리 제자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신성을 동정합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 체험하여 주님의 그 위대하신 신성을 경험하여 아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 목적과 목표가 아니면 삶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도 해로울 뿐이다, 무의미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그냥 평온한 바다를 건널 수도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평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모든 것이 의미 있기 위하여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때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단조롭고 무의미할까? 매일 같은 일만 반복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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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그죠? 뭐 새로운 차를 사고 새로운 집을 얻고 내가 원하던 것을 얻어봐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익숙해지고, 그죠? 이거 가져서 무엇하나 하는 그런 이제 헛되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어렵든지 평탄하든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든지 평탄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확장되어 가는 그것. 그게 바울이 그렇게 추구했던 인생의 목표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됨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을 더 아는 것. 지식으로가 아니라, 정보로가 아니라, 교실에서 교과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배 시간의 찬양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그 모든 곳곳에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여 알아가는 그것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목표가, 표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풍랑 중에, 풍랑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알기를 기대합시다. 풍랑 중에, 풍랑 속에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제자들이 따랐더라. 이 따랐더라는 표현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아니라 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특별히 따랐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는데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구약성경의 요나 같은 경우는 이렇지 않았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라고 하셨는데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자 요나는 바로 알았습니다. 아, 이거 나 때문이구나. 아, 내가 거역해서 그렇구나. 아, 내가 불순종해서 이런 풍랑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했었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풍랑이 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도 풍랑이 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같이 타고 있어도 풍랑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주를 따라가고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비교해 볼 때 아주 특이한, 마태복음만의, 오늘 본문만의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이 순서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반대입니다. 바다와 바람을 먼저 꾸짖고 그 이후에 잔잔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꾸짖는 일을 나중에 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먼저 돼야 됩니까? 지금 배가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누구도 그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인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눈을 맞추시고 침착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침몰하기 직전에 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가능한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건 아무래도 시간적 순서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맞을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순서를 따라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주제의 순서를 따라서 지금 배열하고 있습니다. 뭔가 강조하고 싶은 거죠.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서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주님의 우선순위는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그 마음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것이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것보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풍랑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떠하심을 가르치기 위한 너무나도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도 또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타고 있어도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이 풍랑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네가 배워야 할 일이 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기 전에 먼저 네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 새롭게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배워야 한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풍랑이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풍랑을 만나왔고 또 앞으로도 풍랑을 만날 것이고 혹은 지금 현재 그런 풍랑 가운데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바가 있습니다. 정말 기대해야 되는 바가 있습니다. 단지 풍랑이 그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함이 아니라 더 먼저, 더 우선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게 기대해야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그 알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의 죽으심과 고난에 참여하여 알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많이 봤지만 이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닫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가장 자신 있는 거거든요. 뱃사람들인 제자들이
그죠? 자기들이 늘 배를 타고 다니는 그 시간에 그 배를 타고 가던 이 가장 자신 있는 그 일 아닙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죠?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와 모든 것들을 다 해서 해봤지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풍랑에서 내가 약할 그때에 비로소 주님의 능하심을 체험하여, 경험하여, 참여하여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풍랑 중에 있을 때에 주님과 눈을 맞추어야 합니다. 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계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맞추시고,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능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새롭게, 더 깊이, 더 정확히 깨달아 경험하여 참여하여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함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놀라움의 경탄이죠. 경탄.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깜짝 놀라서 한 고백이 우리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큰 놀라움으로 주님의 놀라우심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그래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도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에, 이런 이제 놀라움들이 사실은 주님의 몸인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또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행하는 이 제자도의 길에 이와 같은 날마다의 놀라움과 기쁨과 감탄과 감사와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승리가 우리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